와서 오늘 또 적어도 한 3루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더 힘내고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찬양대 모두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교회 절기상 이 창조절이 끝나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창조절은 성부 아버지의 절기고 이제 대림절이 되면 성자 예수님의 절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끝에는요, 이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즘, 이것은 어떤 주의, 사상, 이념 그런 것을 표시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영어로 종교를 표시할 때도 보통 이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당 종교, 무속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샤머니 무당이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아주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는 힌두교는 우리가 힌두이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문선명의 통일교를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통일교에 대한 내용으로 쓸 것 같지만 문선명의 문자를 따가지고 문이즘이라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대부분 무슨 이즘 하면서 기독교도 당연히 예수이즘, 그리스도이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카테고리에 딱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생명과 진리로 알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당신 이곳에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예수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너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바로 우리 공로나 우리 선행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천국 문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바디스 도미네 같은 그런 기독교 박해를 다룬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느낌이 오면요 그 앞에다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그럼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표시예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물고기 그림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수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글자의 헬라어 글자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딱 연결시켜 놓으면 익수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그림이 되는데. 여러분 저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 걸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먼저 창조론에서 나오는 자녀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딸 내 아들이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스럽고 내 자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자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론에서 말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동일하다, 아버지와 본질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의 자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질과 위치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오리겐이라는 학자가요 유출설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 그릇이 차고 넘치잖아요.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이게 적시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무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넘쳐서 인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인간, 뭐 반인, 반신, 뭐 이런 이상한 존재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제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의 어떤 이단을 태동시킨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학자는요, 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또 이단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두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한낱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사설이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다나시우스라는 학자가 아리우스라는 학자와 서로 대결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참 하나님이시요 100%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양성교리라고 하는데 이 양성교리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 우주의 원리,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본질과 위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저도 이름 참 많이 지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어진 이름 중에는 뭐 우림이라는 이름도 있고 보배라는 이름도 있고 아주 상당히 재밌는 이름 지어줬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그렇게 뭐 소녀시대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그 세련된 이름도 있잖아요. 그걸 딱 제가 해가지고 또 지어준 경우도 있어요. 아 목사님 좋다고 그래서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면 제가 이름은 지어줬지만은
그분은 자녀의 이름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저를 통해서 지어준 거니까. 누가 지어준 거예요? 결국 제가 지어준 게 아니죠. 저에게 부탁했던 그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부모님들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라,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하고 고민하자 요셉이 그걸 바라보면서 또 고민합니다.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데려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아들의 이름을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름들은요 다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나중에 그리스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박광현 목사입니다. 박광현은 저의 고유한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느 정도 그의 인격과 삶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땅끝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믿습니다. 부처를 메시아로 믿으면 불교 신자요. 마호메 틀을 메시아로 믿으면 바로 회교도 모슬렘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만 미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돈이 메시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미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권력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플러스 MASS, 미사라는 그런 뜻을 합쳐진 말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성모 마리아, 인자한 성모 마리아 상이 탁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다 성호를 긋고 마리아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선사의 말에 그는 참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존경받는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도 한 인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셨지 마리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도 불교를 창시했던 위대한 종교가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원리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일성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예수님이 한 길뿐이다라고 했으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믿고 고집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겸손히 하나의 길이라고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들일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것 때문에 쉽게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고난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때로는 속이 넓다는 말은 듣기는 하겠지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 칭송을 받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는 그 바로 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그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엘리야랍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막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너의 신앙 고백이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덥석 읽지를 못해요. 너무 지엄하고 거룩하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감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못 부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함자가 선자 동자이신데 선생님 누가 물으면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박선동입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예 선자 동자 되십니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주인, 나의 주인인 이런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하나님은 우주의 아도나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본질과 그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주와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홍해가 갈라지듯 쫙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거 다 떼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수많은 말씀을 달달달 애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가슴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간단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사라지고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세워진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비논리적인 이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날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비온두에 여기저기 갑자기 우수수 솟아나온 그런 버섯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주춧돌 위에 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터전 위에 세워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성경을 신통방통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슴이 뜨겁다고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과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는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2000년 동안 역사해 오신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계시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한국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오늘날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도 비록 1700여 교회 약 한 32만여 성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교단에서 선교 협력을 요청해 오고 또 여러 선진국의 교회들이 교단들이 우리 교단과 선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영향력이 크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비천한 인간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유명한 청백리의 한 사람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분입니다. 맹사성이라는 분이 그런 재상이 있었습니다. 맹사성은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좋은 말을 타고 출퇴근도 하고 가마도 타고 나설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항상 황소를 타고 관청에 출가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뇌물도 받지 않고 검소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이 고향인 온양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맹사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인근의 고을의 여러 수령 관리들, 지방 관리들이
맹사성에게 잘 보이게 해서 맹사성이 오는 길을 준비를 해놓고 양쪽에 도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주 형색이 초라한 사람이 이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것도 아니고 그저 단촐하게 거의 혼자 오다시피 하면서 황소를 타고 그 길로 이렇게 먼저 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몇 사람의 고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나라의 좌상대감이 오는 길에 네가 나 같은 놈이 먼저 네가 걸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막 멸시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맹사성이었습니다. 맹사성임을 알고 지방의 수령과 고관들은 깜짝 놀라서 맹사성 앞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군대 안에는요, 황제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무능하고 비겁하고 막 옆에 있는 병사들을 괴롭히는 아주 타락한 그런 병사로 소문이 자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그랬다라는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알렉산더 병사가 머물러 있는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병사에게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예.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너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격과 너의 생활을 바꾸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고 충성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